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강미향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여러 군데에서 아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구원론은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반석이고 기초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삶의 실체가 되는 구원론을 펼쳐가 보고자 합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전체 그 강의 내용이 한 4강으로 나와 있는데 1장에서는 구원론을 관통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마 열어갈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분량이 길기 때문에 아마 원투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장에 가면은 구원, 전반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신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책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1, 2강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3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들로 구원의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4장에 가면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론의 전체적인 강의의 맥락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영생의 책이죠. 구원관이 명확해지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3대 질문이 아마 구원관 속에서도 다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론을 정리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제 나타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 되겠는데 나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고 내가 아닌 다른 차원의 어떤 도움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구원은 사는 것, 살려주십시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이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관계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구원관이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관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 경험하는 것이 그분과 나의 존재가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구원론을 관통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 구원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 속에서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타락한 존재에서 우리를 차원 다른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살아날 수 있는 차원 다른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데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반열을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계속 부활적인 구원의 그 신앙은 써여질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흘러오는 것이 이제는 재림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의 삶 속에 구원의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관통하는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증명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고요,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에서부터 이 질문이 구원론에 들어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면은 구원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살아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신앙의 의문점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믿음 속으로 확증이 될 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뱅뱅뱅뱅 돌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죠?
죽고 난 후에는 우리는 없어질지라도 이 땅에 끝이 올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는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죠. 눈, 코, 입 저처럼 어떤 모습을 띠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계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뭐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그분을 만났다. 뭐 그렇게 어떻게 그 표정적으로는 그렇게 그 느끼고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의 밤이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연결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바다 밑에도 아니 계시는 데가 없죠. 모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장할 때 이 구원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너희들은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온 우주 만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다 이렇게 드려지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공기와 이런 물과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우리의 양심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과 겸허함을 가지는 자들이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나오는데 먼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죠. 이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영이시니까. 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도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도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어떤 것들을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뜻을 정해서 역사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인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만이 예배해요. 이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은 쥐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라놀의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원숭이 동물에 진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진화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화론에서 나왔죠. 인간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소화하고 뭐 이렇게 요즘은 고양이도 키우던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뜻을 정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해 나가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죠. 이 동물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예배하는 존재. 강아지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관에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는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경외라. 그리고 내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려면 경외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고 또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른 것이 뭐냐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을 취하라. 그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다. 그러면 너는 날마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어서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어서 큰 성경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체 맥락을 한번 사랑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이렇게 열리는데 다 사랑이 녹아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특별히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환한 진리의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죄와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죄와 어둠으로 가면은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악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결국 흔적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이하로 보면은요, 벌을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응하리라. 결국은 죄의 싹을 우리가 자초한 흔적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에 흐르고 있는 창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 경외하면서 살 때 너는 사는 것처럼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얽매어서 얽어매는 분이 아니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말이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나의 관점을 바라보고 너희가 살 때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데 제발 딱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줬어. 그런데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생명의 원천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아. 죄를 지은 사람은 저기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향이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요. 이 죄에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 신이잖아요. 그런데 대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신이 있고요, 소문자가 있습니다. 이 대문자, 이 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존재지,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그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걸 다 해드려요. 뭐 선물도 사드리고 뭐 효도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는 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죄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게 이 윤리와 도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인정치 않는 죄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가 이제 드러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을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을 쓰겠다고 하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연민, 자기보호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생명에 거는 나를 뭐요? 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이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터진 웅덩이더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은 터진 웅덩이처럼 나중에 인생이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부패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오래전인데 어떤 사모님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요양원에 이제 보내드릴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됐을 때 그 사모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서 이를 어떻게 자기가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 변을 이렇게 쌌어요. 그거를 홈 벽에다가 그냥 뭐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그냥 그거를 던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저렇게 살면 뭐하냐. 저렇게 살 바에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저게 무슨 인생이냐. 그리고 그 똥냄새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에 막 요동이 치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시더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너 마음이다. 너가 어떻게 그 생명의 존재가 귀한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야 돌아가시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한 마음, 너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또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똥변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지저분하거나 그렇게 뭐 조금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때처럼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상황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죠. 그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자초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죄의 보편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왜? 하나님은 영광 빛이시잖아요. 어두운 마음,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요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죄를 씻고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을 못 만나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보편성.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나는 윤리적으로 낫고 도덕적으로 낫고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양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있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면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 기준에 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덮여서 믿음의 삶을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 살았던 사람은요, 좋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은혜죠. 감사죠.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는 거야. 자기 중심이 있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죄가 하나님의 그 관역을 벗어난 죄와 그 삶은 결국은 어둠을 낳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낳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생명의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제한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우리 마음 영 깊은 곳에 이런 죄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삶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혼육 삶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 타락 다음에요.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구속.